찬양임의 마지막 고백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라고 끝났죠. 그럼 하십시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됩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낳고 낮은 이 땅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뉴스를 가끔 한 번씩 들으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나라에 이제 왕이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국왕이 있는 나라들 보면 왕의 가족을 뭐라고 하죠? 왕족이라고 합니다. 왕의 집에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럼 난 누구예요? 자연스럽게 왕자 아니면 공주가 됩니다. 그렇게 왕족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왕족으로 살다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누구와 사랑에 빠졌냐면 평범한 일반 소시민 평민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때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왕족들은 왕족끼리 혈통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사랑 때문에 자기 신분을 버리고 왕족으로서 귀족으로서의 모든 삶을 버리고 평민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리라, 그런 뉴스들 소식들 가끔 들려오는 거 들으신 적 있으시죠? 뭐 때문에 그래요? 미쳤지. 왕족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여유 있고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래요? 사랑의 눈이 멀면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답니다.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뭐 하시려고 오셨는가? 우리가 사실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성탄절 전주까지 4주간 대림절이라는 절기 기간을 보내는데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절기가 뭐 하는 절기냐면 기다린다. 우리 대기한다고 하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요? 임하심을, 임재를, 주님이 임하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2000년에 오셨는데요. 지금도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신 그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거하실 것을 사모하며 그 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시간이 이 시간들인 거예요. 대림절, 대강절.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통해서는 우리가 뭘 하는가? 주님이 그때 오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또 경험하는,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바로 대림절 기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낮은 곳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더 귀하게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만나고 알아가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해 가시는 귀한 기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이잖아요. 성탄절이 주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날인데, 주님을 찬송하며 높이며 나아가는 날인데, 요즘은 성탄절이 완전히 의미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놀고 먹고 노는 날, 그냥 재밌게 즐겁게 보내는 날.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사실은 성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가장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날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에요. 그건 여러분 주님의 오심, 원래 성탄절의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의미대로 그 의미들을 기억하며 돌아가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우리 모르겠습니다. 계속 4주간 계속 이어질지 그건 확실치는 않은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네. 주보에는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함께 하시려고 우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잠깐 생각해 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복 있는 자들이십니까? 복 있는 자들이세요? 왜요? 왜요? 앞에서 들으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들려요. 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지지 복도 없지.
뭐예요? 아유, 팔자 내 팔자가 그렇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말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내 팔자, 아멘. 내 팔자가 그렇지. 아유, 지질이 복도 없지. 그래요. 우리는 그걸 뭘 갖고 판단을 하냐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판단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면 나는 뭐예요? 나는 복받은 자다. 운이 좋고 복받은 자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질이 운도 없지, 재수도 없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렸을 때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인데요. 정말로 부모님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부모님도 이제 떠나고 부모님도 안 계실 상황에서 이제 새엄마 밑에 있는 집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아무튼 애쓰면서 눈치 보면서 지내고 있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어떤 분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를 그 자기를 돌봐주는 그분에게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하는 분인가? 그분의 직업이 무당이래요. 무당이라는 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쟤라고 안 했을 거예요. 저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녀는 지지리도 재수가 없는 연인이라고. 지지리도 재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한 아마 집이 다 그럴 거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지나가는 것을 그 어린 아이 때 이제 그분이 들은 거예요. 듣고 보니까 어때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때문에 엄마가 잘못된 것 같고, 자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어진 것 같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았을까요? 안 같았을까요? 그래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이 그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지내오는 모든 시간 속에 자기는 어떤다고? 자기는 재수없는 놈, 복 없는 놈, 박복한 그런 인생, 나는 복이 없는 자,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재수가 없다, 복이 없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분이 그러다가 누굴 만나냐면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 믿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고 귀신에 속아서 살았다라는 걸 본인이 깨닫게 돼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복이신 주님 앞에 나가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귀한 자녀로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때요? 현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몸도 아플 수 있고, 그래도요 우리는 뭘 알고 살아갈 수 있냐면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하라. 예수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 건지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요. 뭘로부터요? 문제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과 저주의 심판으로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분, 건져내주실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구원자라고요. 물에 빠졌어요. 떠내려가요. 죽어가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어떻게 나를 번쩍 건져주는 거예요. 갑자기 의식 잃고 쓰러졌어요. 누군가가 지나가다 어때요? 심장 어때요? 심폐소생술을 해요. 심장박동을 뛰게 해서 어때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살려주는 거. 그 사람이 나를 뭐 한 거예요? 나를 살린 거예요. 나를 구원한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불구덩이 속에서 나를 꺼내줬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영원한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혼을 어디서부터요? 죄와 사망과 심판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분, 그분이 예수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오셨다고요. 이는 그가 뭘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죄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죽음이라고요. 죽고 어때요?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그 심판 앞에서 다 어때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모든 죄와 모든 어둠들이 어때요? 다 드러난다고.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시대예요? CCTV가 다 있는 시대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뉴스가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여고생이 그냥
한 두세 번 했으니까 그건 좀 약간 좀 그것도 좀 그렇기는 해요. 무인 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한 두세 개 정도를 계산을 안 하고 가져간 거예요. 돈이 한 5천 원 정도 뭐 얼마 안 되는 비용인데 그걸 주인이 이제 보고 이제 상습범이라 생각을 하고 그 이제 CCTV 찍은 영상을 가지고 그 아이가 누군지 좀 밝혀내달라고 주변 학원이나 이런 데 영상을 이렇게 보내고 확인해달라고 보내나 봐요. 그게 이제 그 아이의 그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 그 아이가 어찌할까 걱정하고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걸 이제 변상해주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너무 그 아이가 이제 이 드러날 게 탈로가 걱정이 돼서 또 이제 내가 어떻게 얼굴 두고 사느냐 이래가지고 친구들에게 그걸 토로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단돈 5천 원에. 어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 뭐 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도 좀 뭐예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이 뭐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은 잘못이지만 큰 것든 작은 것이든 사실을 훨씬 더 그것들을 넘어가고 해결되고 더 앞으로의 모든 삶에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목숨 끊는 뭐 때문에 그래요? CCTV가 다 있어요. 없는 것이 없이 거의 웬만한 곳들은 CCTV가 다 있어요. 다 찍히고 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CCTV가 몇 대인 줄 아세요? 비밀이에요. 저만 알아요. 제가 CCTV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밤에도 어떤 경우에는 문을 안 잠그고 가요. 새벽 일찍 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때문에 다 찍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모르고 막 거울에서 이렇게 막 보시면서 여드름 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애들은 와가지고 거울 앞에서 막 열심히 춤춰요. 제가 항상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연히 딱 볼 때 볼까요 안 볼까요? 보여. 근데 잘 안 봐요.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다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보이신다고. 언제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다 들통나고. 옛날에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실제로 있었는지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장난으로 그 당시에 전보 치던 시대에 전보로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과 정치인들과 유력한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전보를 보냈다고. 뭐라고요? 모든 일이 들통났다. 빨리 도망가라. 전보를 장난으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봤더니 다 도망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다 캥기는 게 있고 다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결국 그것이 언제요? 다 드러날 때가 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다 있다고요. 다 드러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때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대가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누가요? 주님이 우리를 건지셔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대가를 주님이 미리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으시고 대가를 주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예수라고. 예수. 또 하나의 이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천사를 통해서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빛이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거부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지만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과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게 나와. 이건 혈통으로나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육정으로나 사람의 노력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런 은혜를 힘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함께 하시려고요. 그게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기도 해요. 천지만물을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모든 천지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거기다 누굴? 아담을.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싶으신, 사랑하실 아담을,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거하시려고요. 사랑이 참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사랑은 뭐 하냐면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 번만 쳐다보십시다. 보시면 어때요? 아, 보시기 괜찮으세요? 아니 불쾌하세요? 아니 보시면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요 보고도 불쾌하지 않고 보고 또 보고 싶어요.
사랑은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인생 가운데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될 때 그 고통처럼 큰 고통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 아담과 함께 하셨어요. 에덴에서 함께 거하셨어요. 안타깝게 비극적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살게 되므로 우리의 비극적인 인생의 시간들이 시작되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실제로 본체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하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 막내를 보면 누가 보여요? 제가 보여요. 왜요? 제가 아버지거든요. 딱 보면 보여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요.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보여요. 얼굴이 그렇고 그렇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갑자기 목소리를 줄여드세요. 제가 물어볼까 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세요?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들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고. 여러분, 여기에 공기가 있는 게 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숨을 쉬고 살잖아요, 우리가요. 여기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밖에 나가 보십시다.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분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 보이지만 느껴져요.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셨다고.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뭐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왜? 눈에 안 보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해가 조금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거하셨다고요. 아니,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나요? 근데 말씀이 오셨다고 설명을 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눈빛을 보니까 눈빛을 보고 표정을 보니까 이게 뭔 말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되게 좀 피상적이고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좀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다.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냐면,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함께하고 계시는가,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다른 질문인데요. 다르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거 아세요?
이제 다들 목소리가 이제 조심스러우세요. 믿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아실 때도 있고 잊어버리실 때도 있죠. 아닌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셨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아닌 것 같기도 할 때도 있어요.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할 때도 자, 갈수록 이제 줄어들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게 긴가민가 할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함께하고 계신다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심에 놀라운 일들이, 역사하심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면, 함께하고 계신다면 말씀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살아서 역사한다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요. 운동력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가만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계시면 역사하신다고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권세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어요. 그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면 제가 이렇게 이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군대 가보면 지휘관이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다 돼요. 다 따라갑니다. 안 들으면 큰일 날 일이에요. 옛날 표현으로 경을 칠 일이에요. 큰일 나요. 난리가 날 일이에요. 말을 하면 그대로 돼요. 왜 그래요? 부대 안에서는 그 지휘관이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대에서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된다고요. 자, 이분이 부대에서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지휘관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군복을 벗었어요. 길을 가다가 부하를 만났어요. 옛날에 부하였던 군인을 만났어요. 야, 너 이리 와봐. 와요, 안 와요? 내가 왜 가요? 왜 그래요? 이제는 그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가 있으면 어때요? 말을 하면 통해요. 근데 권세가 없으면 말을 해도 안 통해요.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리 쳐서 와봐, 이리 와봐 그래도 와요, 안 와요? 뭐야 저거?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 집에서 어때? 집에서 너 와봐 이러고 오면 와요, 안 와요? 이제 조금씩 말을 안 듣긴 합니다. 근데 안 들으면 어때요? 너 밥 없어. 혼나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무슨 권세요?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온 우주 만물이 그걸 증거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 해 떴어요? 안 떴어요? 감사하게도 해가 떴어요. 해가 좀 있으면 져요? 안 져요? 져요. 내일이 와요? 안 와요? 내일이 와요. 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여전히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어때요?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권력을 왜 가지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면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건 어때요? 몇 년 가요? 몇 년 안 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요. 없어진다고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만이 그 주님의 말씀으로 온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일들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들이 그 말씀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경험해요. 그걸 경험한다고. 여러분 지난주 중에 나로 여러분 발사하는 거 보신 분 계시죠? 뉴스를 통해 들으셨잖아요. 오랜만에 또 좀 잘 성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몇 미터요? 상공 600km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위성을 13개인가를 이제 올려보내고 임무를 마쳤어요.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요, 그 발사가 1도만 틀어져도요, 조금의 오차와 문제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실패한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상공 600km 올리는데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우주가 있어요. 우주에 뭐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고요. 수없이 많은 그런 별들과 모든 우주 만물이 있다고요. 그게 어때요? 1도만 틀어져도 조금의 한치의 오차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시험 봐가지고 면허 따가지고 운전에 베테랑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운전하고 있는데도 사고가 나요, 안 나요? 사고가 나요.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 역사하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는 어때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든 것들이 지금도 운행되고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이고요. 그것이 나타나고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역사하심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을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 역사하실 때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권세와 귀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말씀은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뭐 한다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드러나게 한다고요. 아니 여러분, 검 가지고 칼 가지고 우리의 골수와 뭐 다 찔러 쪼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요. 왜 살리냐면요, 마치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의 손에 칼이 들리면 그걸 뭐라고 해요? 메스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칼 들고 환자를 죽여요?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정교하게 예리하게 그것들 다 분리해서 뭐예요? 몸 안에서 제거해야 될 염증, 몸 안에 제거해야 될 모든 병의 근원들, 암세포들 이런 거 다 분리해내잖아요. 그 죽이는 거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요.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제거돼야 될 것들, 분리돼야 될 것들, 죄의 모든 영향력들, 모든 뿌리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게 한다고요. 드러나고 어떻게 하세요?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말씀의 은혜이고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뭘 알아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우리 특별히 우리 지난 매일 성경, 우리 요즘 느헤미야 말씀 읽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벽을 짓게 하신 사건이 느헤미야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 완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하셨던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어요. 에스라와 함께 뭘 하게 하시냐면요, 영적인 성벽을 짓게 하세요. 영적인 심령과 삶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 성경에 보면 7째 달에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해요. 수문학 광장이라는 큰 광장에 다 모여서 거기서 뭘 하냐면요,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낭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어요. 사람들이 읽으면 어때요? 듣겠죠. 사람들이 듣도록 읽고 낭독해요. 또 뭐 하냐면 읽어준 다음에 에스라와 거기에 다 함께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뭐래요? 그걸 설명해 줘요. 자,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라고 설명해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해요. 뭘 했다고요? 말씀이 깨닫기 시작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설명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달아진다고. 여러분, 이게 말씀 역사하신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말씀 어떻게 해요? 읽고 들어요. 말씀 읽고 들어, 그렇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아멘. 그렇구나. 뭐 한 거예요?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져요. 그럼 하나님 말씀 읽었으니까 땡! 이 아니고 이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의 의미들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뭘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들을 어떻게 해요? 설명을 듣고 또 배우기도 하고 들으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어디까지 나가야 돼? 묵상도 하면서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같이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여러분, 말씀이 어디까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죄송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도 많이 읽어도 어때요? 절대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지 못해요. 자, 밥을 많이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돼요. 그럼 밥을 많이 먹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 그럴 거면 밥 먹지 마라. 밥 아깝다. 이럴 수 있잖아요.
뭐가 돼야 돼? 음식을 먹으면 씹고 그것이 어떻게 돼? 소화가 돼서 흡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분으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과정은 누가 역사하시는 건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설명해주는 내용들을 들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영혼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울어요. 왜 울어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울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하고 우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말씀 앞에서 비춰지기 시작해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빗나갔는지 떠났는지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 울고요.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통회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리까지 그들이 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때,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읽고 들어요. 그 다음에 뭐래요? 설명을 받고 해석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요. 깨달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거의 일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고 그들이 애통해하며 통회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성일이다. 오늘은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 왜요? 함께 즐겁게 먹고 기쁨으로 누리라. 왜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요. 말씀을 듣고 때때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뭐하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지. 물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해야지 한다고 순종되는 것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이 정확하게 비춰지게 될 때, 깨달아지게 될 때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피합니다.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근데 성령님이 갑자기 그를 어디로요?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순간이동을 시키세요. 왜 가게 하셨을까요? 거기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거든요.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 장관이죠. 에디오피아 장관 간다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일을 보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 그 광야길에 지나가다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이 순간 이동시켜 주신 빌립을 만나요. 빌립이 봤더니 그 타고 가던 마차에서 그 사람이 뭐 하나 봤더니 성경을 읽고 있어요. 뭐라고 있었다고요? 성경. 심심해서 읽을 책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도 아마 뭔가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겠죠. 그때 읽고 있었던 책이 이사야예요. 이사야를 읽고 있을 때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지금 깨닫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 사람이, 그 내시가 얘기하냐면, 아니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읽고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올라가서 그 말씀들을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게 왜 어린 양의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아무런 말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가?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어주셨노라고 이 내용들을 쭉 설명해 줘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임하자 그가 뭐라고요? 내가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때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원인은 어디 있어요?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그 본성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중심과 마음 속에 있음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 그게 말씀이 역사하고 깨달아질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뭐가요?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말씀이 역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헛된 모습들, 버려야 될 귀한 그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얼마나 빗나간지 보여져요.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있었던 유대인들은 울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운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억지로 울지 마십시오.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세요. 용납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뭘 본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때 우리가 영광을 보는데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저도 지난 주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세요. 기도하는데 뭔가 좀 답답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 마음이 좀 있었는데,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가 그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끊고 결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부어지는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분 계십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뭐 잘못한 게 뭐 없는 것 같은데 막연하게 여겨지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도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모두가 필요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 드러내세요?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울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귀한 성벽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순종도 가능해요. 절대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겉으로만 순종이 되지 내 영혼, 내 심령 깊은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요, 저도 그렇지만 어떤 분들을 볼 때 그분이 참 어떨 때 보면 참 변화돼서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구나, 이제는 그것이 변화됐구나 싶은데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네요. 혹시 여기 해당되신 분 계세요? 이렇게 살다가 좀 많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좀 새로워져서 변화됐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쑥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의 타고난 그런 죄악된 본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가지 잘라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뿌리까지 다 뽑아야 돼요. 뿌리 뽑히고 거기에 뭐예요? 다시금 새로운 나무가, 무슨 나무가요? 예수님의 나무가, 예수나무가 심겨져야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요. 가지 자르고 좀 그거 한다고 여러분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안에 깊은 곳에 사로잡혀 있는, 뿌리 박혀 있는 그것들이 드러나고 뽑혀져야 그게 가능해져요. 제가 이따 광고 시간에 나누겠지만 다음 달부터 우리 온라인 강좌,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영상으로 집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성경 강좌를 좀 개설을 하려고 해요. 50강이 조금 넘는 강의인데요. 아마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의를 제가 여러 번 예전에 많이 들었던 강의인데 다시 한번 이제 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앞에 내용들을 듣는데, 그걸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앞에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만나는, 맞닥뜨리는 많은 일들과 상황들의 이유와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아냐는 거예요. 무엇인 경우들이 많냐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삶의 본성, 그것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면 다 이기적인 삶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주님께 빗나간 삶인지,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 자리에서부터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말씀이 우리의 뭐가 돼요? 생명이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가 돼요? 진리가 되고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놀라운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 우리의 뭐가요? 우리의 때때로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봤더니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과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넘어서고 승리하는 귀한 일들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이제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을 때 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부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받고 제가 그날 밤에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어떤 부고였냐면 우리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묵상 특강을 해주셨던 우리 매일성경 이쪽 전북지부 담당하시는 목사님, 강의하셨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둘째 아들이 암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13살 만으로 중학교 2학년 나이인데요. 작년에 이제 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마치고 이제 항암 치료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올 중반까지 이제 열 몇 차례 항암 치료 마치고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어서 집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고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조금 더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살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밤에 잘 때도 누워 자지 못할 만큼, 앉아 있어야 할 만큼 큰 고통과 그런 질병과 싸우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 이제 그 목사님이 쓴 기도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이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을 쭉 써서 보내주시는 편지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많이 아프면서 이제 평상시에 잘 하지 않는 행동들을 좀 하더라는 거. 그 아이가 워낙 이제 소심하고 이렇게 조용한 아이라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앉아 있다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질병과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사탄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막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막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다가 지난 주일날 이제 가서 여쭤보니까 밤에 이제 자다가 편안하게 자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품으로 안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 제가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위로의 말이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게 위로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가 그 아이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굉장히 친근하게 여겨졌어요. 기도 소식 제목을 받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그 아이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졌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고통에 매여 있었던 그 아이를 자유롭게 풀어서 이제는 아버지 품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그렇게 다니게 하셨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젠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시고 이제는 질병도 아니고 죽음도 그 아이를 붙들어 놓을 수 없는 영원한 영광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귀한 하늘 영광 초소에서 그 아이를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또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구나. 그걸 위해서 그 아이가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춤추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했겠구나, 기도했겠구나,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바로 이거예요.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고백이 바로 어떤 고백이냐면, 시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되. 이 고백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정말 많이 나와요. 만약에 제가 그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한다면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 갖고 설교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이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그 상황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가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고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시며 그런 일들을 왜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두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평온하고 감사할 일이 넘칠 때 감사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평온치 않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반대의 상황 속에서도 폭풍이 치고 파도가 몰려오고 아무리 보아도 선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인자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요,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언제 아플 때 건강이 참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평온하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무궁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언제요? 오히려 반대의 상황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인자와 사랑이 무궁하신가? 도저히 고백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더 경험을 귀하게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은 여러분 어때요? 무질서하고 선한 것들보다 악하고 험난한 일들이 많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요. 지난주에도 안타까운 홍콩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면서도 저도 너무 마음이 좋지 못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인터넷 기사에 한 생존했던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것을 보게 됐어요. 아파트 화재가 있었는데 마치 내가 집 안에 있었는데 마치 연옥에 갇혀 있는 것 같더라고. 집이 어때요? 지옥과 같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화재로 인해서 재가 달리는데 그 비가 마치 절망의 비처럼 여겨지고 너무 잔혹해서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있었고 그래서 내 삶에 있었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내 몸과 내 자신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내 몸과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다고. 내 몸도 내 모든 것도 그 화마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 소중한 모든 것들도 다 잃고 빼앗겼노라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철학적인 명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히 갖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존재라고, 그분이 그걸 깨닫게 됐다고 이렇게 인터뷰 기사에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날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걸 가만두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무관심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로 여전히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걸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며 진정한 진리의 자유케 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인자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이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그 안에 자유하며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그 안에 기뻐 뛰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과 심령을 놀랍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귀한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지금도 성령님과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은혜와 진리로 얼마나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복된 믿음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